지금 한올아이 잘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한올 퀴즈도 이렇게 시작했지만 보여드립니다. 열심히 잘 성장하고 있고요. 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교 묶음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설교 묶음이고요. 24, 25장입니다. 주제가 마지막 날과 심판이에요. 좀 조심스럽게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뭐가 무너진다는 거였죠? 성전이. 근데 그 성전이 그냥 건물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유대 민족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근데 재밌게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들이 조용히 와서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실은 24장, 25장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왜냐면 제가 구부러지지 않으면 부러진다고, 유대인들 자체가 구부러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이거 부러질 수 있겠는데, 아니야, 실은 부러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데 거기에 가증스러운 물건,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실은요, 그들이 아마 우린 구부러지지 않아,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성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 우리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린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유대인이었고, 몇 번이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말을 할 만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만 섬겼을까?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요, 성전에 우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십계명 말씀드릴 때 있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지 않게 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말고 다른 우상들을 갖다 두지 말란 얘기였고요. 그 말을 제일 싫어한 게 제사장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뭐 하나님 예배도 좋은데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죠? 근데 다른 예배들, 많은 예배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수입이 되잖아요. 실은 성전 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가장 확실한 건 솔로몬 때부터는 확실해요. 다윗이 처음 졌으니까 그때는 모르겠는데 솔로몬 때부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정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 그런 식으로 성전 안에 우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상이 아니라 우상들이요. 성전과 우상들. 그 우상은 다른 것 아니에요. 믿는다기보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가 필요할 때 삼신할머니께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던 것처럼 무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는 그냥 목사님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으니까. 근데 다니다 보면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집 옆에 흰 깃발, 빨간 깃발이 있는 게 점집이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았거든요. 전 어릴 때 그 생각해서 저걸 누가 보고 찾아다니지?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그거 많잖아요. 새로 신내린 집 이런 거밖에 전화번호 써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저걸 보고 전화할 사람이 있나 싶은데 많대요. 왜요? 새로 신이 내리면 용하다고. 많대요. 여러분 작년에 그 김영식 음악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찾는다 그랬죠? 힘들 때, 아프고 실패했을 때, 혹은 뭐를 찾을 때? 길을 찾을 때. 저는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자연스럽게 역술인들을 찾아가는 거죠. 즉 무속인이라고 할까 하다가 역술인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을 찾아간 거예요. 전문인들이시니까.
찾아가서 묻는 거죠. 1년 운세도 묻고. 실은 저는 이게요, 저는 개주 좀 억울하다 할까 좀 아쉬운 게, 이제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드라마에 나오면 좀 희화화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간 웃기게,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그 연애 프로그램에 역수일인이 나오면 용하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뭐 런닝맨이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 매년 연초가 되면 역술인을 만나서 1년 운세 묻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막 저렇게 살아야 돼 막 그런 결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아쉽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 궁금하겠다. 심지어는 제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좋아하는데, 한 분이 어떤 분이 나왔냐면 그 역술인이 메뉴를 정해줬대요. 이걸 팔라고. 근데 이걸 왜 했어요? 그랬더니 전종이가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것까지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지 않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데 누가 좀 이거 장사하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증문즉설 이거 꼭 그 뭐죠? 불교에서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뭐 혜민 스님이나 법정 스님 말고도요. 여기도 오다 보면 거기 법정 스님 영상 강의에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유명한 강사들 있잖아요. 김미경 씨나 그런 김창욱 교수나 그런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콘서트를 해요. 그래서 표가 4만 원, 5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몇백 명이 와 있어요. 그럼 뭐 하냐면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요. 돌아가면서 쭉. 그게 콘서트예요. 콘서트예요. 근데 그거를 몇 개를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분들이 왜 저기 가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혜민 스님이든 김창욱 교수님이든 뭐 김미경 원장님이든 누군가가 요즘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 한번 내가 도전해봐야지. 실은요 우리 학생들이 유튜브 라이브로 많이 보거든요. 웃긴 건 웃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서 즉석 상담을 해줘요.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을 해주고 막 감사하다고. 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서 길을 찾기 위해서, 제가 했잖아 성정과 우상들이라 그랬잖아요. 실은 우리도 하나님 성경에 길이 있다고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도 물을 수 있어요. 저도 실은 책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길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뭐 쉽게는 돈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나 길을 찾기 위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전과 우상들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자고요. 이해하자고요. 그러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에서도 그러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친구가 고3 때 신학교에 갔는데 용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용한 목사님이 계시니 기도를 받으러 가재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갔어요. 근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막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전 너무 그게 좀 이상했거든요. 정말 은혜롭게, 왜냐면 저를 사랑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있어. 그건 좋은데 저를 처음 보는 분이 그러고 싶은,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유혹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선 것 같은. 근데 2단계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손으로 묵상 매일 쓰시니까 매일 갈 길이 보이시죠?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2단계는 뭐냐면요, 성전 정 가운데 우상을 갖다 놓는 단계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은요 지도를 보면 정말 강대국 사이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4대 문명 얘기하잖아요.
일단 뭐 그리스 로마 무역은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 정가운데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뭐 끊임없이 치고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만 섬길래 라고 하다가 역사에 보면 성전에 바벨로니아의 신 아시리아의 손을 정가운데 갖다 놓는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실은요, 성전 중앙에 우상이 선다는 얘기는 일단 그 당시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대신에 로마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아니었어요. 부러진다는 얘기였어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껴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오늘은 좀 말씀 많이 읽을 거예요. 쭉 더 읽을게요.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무너뜨리려고 온 거예요. 절대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뭐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도망가야 되는데 아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젖을 먹여요. 가끔 6.25 얘기 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나무로 내려오는데 지금도 탈북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젖먹이를 안고 압록강을 건넙니다. 애가 울어요. 입을 막았다가 실은 아이가 죽는 그런 이야기들, 6.25 때부터 많이 나온 얘기지 않아요? 많이 나온 이야기예요. 게다가 그때가 겨울이라면 더 힘들죠. 겨울이라면. 게다가 안식일은 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첨보예요. 첨보. 첨보 이상은 안 가. 여러분 이게 전쟁이 났는데 안식일이라 도망을 안 간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이 나서 쳐들어오는데 안식일이라 안 싸운 사람들이라고요. 싸우는 건 그렇다고 치고 도망가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안식일 만약에 그들이 쳐들어오면 100년 전처럼 마카비 혁명처럼 쳐들어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꽤 많은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을 거라고요. 그러지 않게, 그 마지막 날에 이러지 않게 기도해라.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줄여주셨을까? 네, 실은 이 일이 AD 70년에 일어납니다.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지고요. 로마가 더 이상 유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원래 유대라고 했던 이름을 팔레스티나라고 바꾼 게 로마예요. 나중에서 팔레스틴 사람이라고 부른 것도 그것 때문이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쌌고요. 6개월간 공성전이 벌어집니다. 공성전도 아니야. 그냥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제가 이거 자주 보여드렸잖아요. 혹시 저희가 가면 뭘 볼 수 있냐면요, 요 벽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고, 전에 제가 이쪽에 있는 거 한번 막은 거 보여드린 적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이쪽이에요. 이쪽. 그래서 여기 상점들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요 부분입니다. 요것만 남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통곡하는 거, 여자가 통곡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가 요 부분이 현재 통곡의 벽. 요만큼 벽만 남아 있어요. 여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하나도. 이것밖엔 볼 수 없어요.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아까 보니까 산으로 도망치라 그랬죠?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사다라고요. 유대 로마 전쟁에서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냥 절벽 위에 있잖아요. 여기서 2년을 버팁니다. 960명이 2년을 버티고요. 960명이 한날에 자살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흑벽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 들어올 것 하니까 우리 영광스러운 죽음을 10명이 남아서 나중에 실은 아이 2명과 뭐 몇 명이 남아 있었다 그래요. 아마 숨겼겠죠. 그들이 이제 나중에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건 일이 있기 전이잖아요. 이런 일 상상만 해도 너무 두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가지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거 좀 이따 얘기하고, 두 번째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와 일어날 것이라는 그 소문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였어요. 딱 그림이 그려지죠? 그럼 첫 번째는 뭐였을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죽일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리스도가 골방이나 광야에 계신다? 이거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곳이에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수련회 같은 거 끝나면 수련회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캠프 같은 걸 하고 나면 캠프가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골방이요? 세상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담을 쌓고 밖으로 나가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여 있건 아니면 자기 혼자 방에 있건 그곳으로 돌아가면 된다. 지금 환란이 있는데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가볼까요? 준비 시작.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멀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그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9절 좀 요한계시록 느낌이죠?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죠? 솔직히 여러분은 뭐가 궁금해요? 언제입니까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더 이어가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약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대가 끝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궁금한 건 마지막 때잖아요. 근데 실은요 오늘 제가 이미 스포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오늘 주제죠. 이게 결론이에요. 아버지만이 아세요. 하나님만. 누구도 몰라요? 며느리 말고요? 아들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나도 그날은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목사들이 유혹을 느끼기 쉽다니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 자손도 베풀 수 있다니까요. 내 재산도 나눠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 전쟁이 있을 거야. 두 번째 박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야. 근데 그건 시작일 뿐이야. 끝은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렇다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중간기라고 불러요. 이미 시작은 됐어요. 2000년 전에. 끝은 몰라요.
실은 우리가 교회의 시대라고 부르는 지금이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걸 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말하면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마지막 때예요. 2000년 전부터요. 2000년 전부터. 교회의 시대는 마지막 때예요. 맞아요. 그런데 틀려요. 지금이 마지막 때니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건 틀려요. 어떤 부분이 틀린 거냐면, 이렇게 해서 환난을 피하라고 말하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네가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건 틀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재앙을 피하기 위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희 지난주에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 저희 지금 3주 동안 경험했어요. 2주 전에 우한 우리 같은 가족 교민들이 온다 그럴 때 잠깐 반대했었죠, 그죠? 감사해요, 잠깐 반대해서.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잘 이제 다행히 그분들 중엔 한 분도, 그러니까 이미 오자마자 양성 반응 일으킨 분 말고는 아주 건강하게 가시더라고요. 너무 잘 됐죠, 그죠? 재앙을 피하려고 하면 저희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 지난주에 했으니까 혹시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들으시고요. 그러면 오케이, 언젠지 몰라요. 아무리 궁금하셔도 궁금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니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죠. 마지막 때를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실은 아마 제가 오늘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전체 20년 가까이 다 포함해서 제일 말씀 많이 읽을 거예요. 15절부터 51절까지 다 읽고 있거든요. 더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은 그 40절 41절이 제일 두려웠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건 지나가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이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견디라는 거였거든요. 끝까지 견디라. 오늘은 깨어 있어라요.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같이 더 읽어볼게요.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밥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깨워서 해야 될 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요? 더 읽어봅시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얀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 이게 이 종의 주인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대로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하인들 그냥 원어로 보면 집사람들이에요. 그 예전에 갈 때 집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잖아요. 통솔하라고 하는 게 하인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지금 우리로 보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종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집사람들, 함께하는 집 가족들, 혹은 교회, 혹은 공동체, 직장, 학교 다 포함합시다. 그 사람들을 통솔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때 먹을 것을 내주는 것. 저희 지금 2달째 하고 있죠. 예수님의 명령 뭐였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꼭 지켜야 되는 계명 뭐였어요?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사랑은 뭐라 그랬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사랑해서 하신 일들 떠올려 보세요. 사랑해서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만들어주고, 혹시 선생님들이시라면 사랑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1년간 수업도 준비하고, 실은 가족을 위해서 제가 실은 마음속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나 정말 육아휴직 한번 해보고 싶다.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요리요. 정말 젬병이거든요. 근데 요리를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요즘에 그 생각이 들어요. 지지난주에 육아휴직은 평생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주말이 아니라 그래도 교사이기도 해서 요즘에 조금 시간이 있거든요. 방학 때 요 시간을 육아휴직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랑만 시간을 보내면 되겠구나. 요즘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머리 묶는 법을 열심히 익혀가면서 하고 있어요. 하나씩 늘려가고 있어요. 밥도 좀 같이 해주면서 좋아요. 피곤하지만 좋아요. 사랑하는 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일하는 건 복이에요. 이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저희는 요즘 자꾸 일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일이라는 거 이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자리를 찾아서 내가 뭔가 힘을 주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같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이게 일이거든요. 예수님도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 통솔하고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근데 그거는 뭐 주인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주인이 내게 주신 것들이 일부를 나눠주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저는 최소한 우리 한올 가족들의 자녀들 중엔 꿈이 절대 건물주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건물주도 할 일이 많겠죠. 하지만 그것도 그분들도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많은 이들에게 뭐 경제 진작을 시키고 이런 거겠지만 사랑해서 하는 일하는 거, 그것이 행복한 거. 질문 딱 하나예요. 100억을 줘도 그 일을 할 거냐?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좋겠다. 100억을 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잠시 읽었던 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하던 대로 살았거든요. 근데요, 슬기로운 종도요 하던 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던 대로가 좀 다르죠. 그 일상이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살았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종은 그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나누며 살았어요. 저희 아까 불렀던 이 찬양처럼. 너무 크게 나왔네요. 가사가 되게 좋아요. 가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간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혼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임성으로 함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너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매일매일을 살아요. 근데 그 매일매일을 사는데 이분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니 반가운 주의 음성이 내 목마름을 채웠어요. 똑같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내가 채워져요. 매일매일. 주일만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말씀을 손으로 쓰고 묻고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그러다 보니 주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해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저희 처음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은지 전사님이 밀고 싶은 찬양이에요. 근데 이 가사도 장난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요. 똑같이 그 땅을 보는데 마음이 달라져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온 세상 위로 그 사랑을 내보내는 것. 실은 어제 이 선곡을 보고 처음에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노래들이 좀 다 어려워. 기준은 저예요. 근데 이제는 나한테도 어려우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어려워.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막 정리하면서 보니까 딱 오늘 말씀에, 그래서 제가 은지 선생님한테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전도사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죄송해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알았어? 그러고 보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찬양의 가사들 아시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로 시작한 찬양이 좀 개인적으로 좀 싫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됐는데 그 찬양이 이것을 하나에 바꾸십니다로 가는 찬양도 있지만, 많은 찬양들은 결국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아시겠지라고 끝난 찬양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두 찬양은, 매일매일 사랑은 크신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전사님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보내고 나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선곡이라는 건, 노래를 정한다는 건 찬양 인도자들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천민이도 그렇고 전사님들도 그렇고 딱 정하면 제가 그 상황을 좀 아니까 자기 상황에 맞는 찬양들을 골라요. 내 마음의 이야기들을 표현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도 실 광야나 골방에 빠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툭 떨어져서 광야로 나가고 싶어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골방에서 혼자 이렇게 축 처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고른 찬양은 돌보고 나누는 삶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잠깐만 떠올려 주세요. 학생들, 선수들,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 아니면 동료들, 후배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나누라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가 일주일 동안 다 읽었기 때문에 또 쭉 읽게, 오늘 정말 성경 많이 읽죠?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들인데 제가 이렇게 이어나니까 꼭 저희 김영석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정할 때 저희 설교 본문을 아시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저희 지금 로마서를 끝내. 로마 교회는요, 초대교회예요, 그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돌보고 나누는 사람 어떻게 살았나? 월화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월화 본문이거든요. 뭐예요? 한 마음으로 같이 갈 때 각자 주신 것으로 그렇게 나누며 살면 된다. 다 각자 주신 은사대로. 다 다른.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 수요일 본문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마태복음과 연결해 보니까 좀 짠하지 않으세요? 이들은요, 지금 로마 교회는요,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교회거든요.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광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골방에 자기들끼리 숨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겠다고.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을 미워하고 싶지만 아니야, 나 그 미워함을 붙잡지 않을 거야. 나는 형제를 사랑할 거야. 존중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양식을 공급할까요? 목요일 본문이에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이에요. 기도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해지는 거, 채워지는 거, 기도 3가지 단계. 첫 번째, 감사. 2번째, 회개. 3번째, 간구.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해도 참는 거. 심지어는 서로 공급해주고 손님을 대접하는 거. 조금 더 가볼까요?
금요일 본문이에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조금 이따 속해서 나눠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반대 사람들도 있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와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해석하지 않을게요. 안 해도 되죠.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때는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시고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가까이 왔단 말이 이미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끝날은 모르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어떤 삶이다? 읽을게. 준비 시작. 돌보고 나누는 삶이요. 여러분, 오늘도 구체적으로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 이 마지막 때에 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돌보고 내게 주신 것들을 마땅히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들은요, 그 은사는 마땅히 나눠주는 거예요. 마땅히. 무료로 일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마땅히 기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말한 거 하나는 지켰어요. 헌혈했어요. 헌혈하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위험하대요. 정말로 그 응급 수술이 아니면 못 한대요. 큰 병원에서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좀 합시다. 근데 올렸더니 안타까운 게 졸업생들이 목사님 저는 못 주는 피래요. 아니, 많더라고요. 여드름 치료제만 써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연천에 살아도 못 해요. 이게 뭐 말라리아가 났던 지역도 안 되고 많은데, 그래도 감사했던 건 목요일 날 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고 퇴짜 당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오고 인상 감사했는데, 여러분, 작은 거 하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갈까? 그 중에 하나 또 감사한 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그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이 도와주는 분들 많이 쓰고 있다.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도 스텝 신청하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주일날에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사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신경 써주시고 같이 해주세요. 우리 한월날부터 많아요. 그리고 오늘 세미나 있어요. 매달 세미나 있는 거 아시죠? 거의 셋째 주에 계속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나가 있는데 첫째 주는 큐티였고 오늘은 교사대학인데 꼭 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뭐 속장님들, 인조자 분들도 저희도 다 교사니까 주제가 괜찮죠? 같이 읽어볼게요. 농부가 되어봅시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은지 선생님이 하시니까 같이 많이 오시고, 오늘 그래서 기획위원회도 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같이 속회하시고 끝난 다음에 12시 50분에 오기로 모여서 기획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예배도, 특별히 셋째 주 예배는 더 많이 오셔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꼭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안 했다면 이제 바꾸면 돼요. 삶의 태도를. 나는 이러고 살아가면 되겠구나. 우리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저는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부르실 때 그 땅을 보러 하실 때 다 여러분의 가정, 또 학교, 직장, 공동체 혹은 뭐 시야가 넓으신 분들이 계세요. 대한민국을 보셔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봤더니 더 읽어볼까요?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니.
나가라 하시네. 더 읽어볼까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도하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찬양하면서 떠올리시면서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혹시 아직 그 마음이 없으시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도 좋아요. 저도 그렇게 사랑을 나가보고 싶은데 아직 제가 좀 부족해요. 저도 좀 그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런 것도 좋겠네요.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되게 박자가 어렵잖아요. 근데 눈 감고 가사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불렀으면 좋겠어요.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땅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것 아니라 주의 명령 따라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통솔하고 돌보아주고 주님이 주고 나누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그것 속에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저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이 내게 준 건 이렇게 감사하며 나누며 살게요.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요.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시고 가슴에 두 손 올려주시고요. 제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보다 더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세상 위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니 그 박해 중에 있던 이들이, 환난 중에 있던 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해 살고 있었고요. 절대 박해 속에서 미움에 지지 않겠노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고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멈추지 않겠다고, 함께 나누겠다고.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저희가 손으로 꼭꼭 눌렀으며 묵상을 했는데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AD 50년에 바울이 또 로마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저희도 그렇겠네요. 이 마지막 때에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저 내가 좋은 대로 하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신앙의 선배들이 하던 대로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누고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네요. 그것이 복이네요. 일할 수 있는 복이고요, 그 사랑하는 복이네요.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이 마음속에 하나하나 어디서 그 사랑을 나눌까 고민하며 혹은 묻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맡은 자리에서 또 주어진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물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꿈을 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은혜가 삶이 되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때를 앞당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이들도 있고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도 있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들, 또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네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조금 이따 저희가 함께 모여 또 로마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니, 사랑을 나누니 풍성해지고 좋구나, 그렇게 좀 더 풍성해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 있을 세미나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김은지 선사님을 통하여 농부가 되어봅시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런 것이 농부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세상의 리더가 되어간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나누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리겠습니다.